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 바울에 전한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이런 지방으로 또 해외로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어제 이틀 할 거 없이 아침 저녁까지 계속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차가 정체되어 있긴 처음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동해로 남해로 또 해외로 많이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바로 옥중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또 에베소 성도들 향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원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그러면은 우리 그 전에 목사님들이 애를 낳지 못한 분들에게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애가 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에베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아이가 출산되는 역사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자녀가 된 그런 확증을 우리가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1절만 가지고도 참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저마다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국가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또 제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으로 또 때로는 직장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여러 분야에서 뭔가 우리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고 또 자화상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자화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의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바뀌어지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죽을 영이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니까 우리 혼과 모든 이 마음이 새로워진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요 복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믿는 이방인들도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우리가 유태영 박사님은 집안이 대대로 다 노비였잖아요. 예? 하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도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집안 다 초등학교 이상 학벌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날 축복하시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난 중학교 갈 거야. 중학교 가고 대학은 또 어떻게 가요? 근데 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유학도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몰라요. 근데 백과사전 보고 편지를 했대요. 거기 있는 주소로.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국왕 프레드릭 메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유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놀랍게도요, 그분이 편지를 보고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집안이 대대로 하인이었던 집안에서 대학을 가게 되고 국가 장학금으로 코펜하겐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덴마크에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내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화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화상. 오늘 여러분, 제가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삶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스님이 와서 뭐 이름을 주셨대요. 그 이름이 진용입니다.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호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종태로 되어 있어요. 세북종자.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저한테 진용이라고 불러도요, 저는 호적의 이름으로는 제가 해외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할 때는요, 뭘로 제가 해야 돼요? 종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여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계약하거나 모든 것들은 종태로 하지 진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자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해도요, 내가 그걸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NLT 성경에 보니까 나의 올드 셀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이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데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화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화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자화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정주영 회장 이분이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생각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가 쉬운가 했더니 전쟁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자기는 6.25 때 보니까 같이 싸워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소대장도 죽고 동료도 죽고. 근데 전쟁은 그렇게 나가서 죽는데 기업은 하다가 죽지는 않잖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뭐 중동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현대에서 어려운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쉽다는 거죠.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실패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이 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정종에 대한 이 학과목이 여러분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분은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분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화상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떤 생각,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할 때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변하여 십자가 못 박혀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할 성 딸을 둬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 이분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러 니고데모도 나왔잖아요. 부자 청년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는 어부였지만 거듭났어요. 그의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어부에서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화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조지를 받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구나. 아멘해도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의심, 염려, 그리고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새로운 삶의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마치 우리 몸에 여자분들이 난자가 있잖아요. 그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면 그 엄청난 많은 난자 가운데 딱 하나의 씨가 들어가죠. 그 남자는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씨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이고 내 죄값을 대신한 사건이다라는 것이 내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78면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우리 모든 죄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8면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화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썩어질 종노릇한 인생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달인데 다음 달에 되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는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평수가 300평이야. 아파트 평수가 다 평이야. 그래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보통 아파트는 띵동하면 문 열리는데 그 아파트는 탁 들어가면 앞에 전실이 있어요. 전실. 예. 전실이 있는데 그 전실에는 어떤 전실이냐면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면 카페 같은 거 있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실에서 이미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5명이 돼. 그래가지고 아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피곤하셨죠 하면서 커피도 주고 그리고 또 마사지도 해줘요. 아직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좀 가면 또 정원이 있어. 그 정원이 한 50평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온갖 좋은 꽃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또 거기를 통과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또 거실이 쫙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거실을 통과하면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통과해서 또 우리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서재, 그 다음에 헬스할 수 있는 공간, 또 집에 또요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도 한 25m 풀이 쫙 개인 풀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지나면 이제 자기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 300평 된다고 쳐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진짜 거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집에 산다고 하는데 집이 왜 이렇게 후지냐 해가지고 우리가 막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다음 달이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요? 맨션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갖겠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주님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왜 불러주셨어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가 불러주셨는데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영이라고 우리 그 경상도 합천에 가면 다 그분들은 알더라고요. 합천에서 가장 큰 이불 난 집이 아무튼 그 집인데 그 아버님이 이대봉 씨라고요. 그 좀 아무튼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대영이가 제 친구였는데 학교 올 때는요 맨날 지저분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올 때는요 등록금도 아차를 안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러가가지고 맨날 야단 맞고 그래가지고 집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가재. 그래서 가는데 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너네 집은 진짜 산 꼭대기에서 진짜 사나보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집을 들어가는데요. 집이 산 하나야, 산 하나. 지금 보면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 홍제동 가면 하얏트 그 호텔, 힐튼 호텔 맨 꼭대기 집에 있는데 그 집 하나 크기가 웬만한 그 연립 빌라 한 6개 내지 10개를 합친 거예요. 엄청나게 집이 큽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이게 너네 집이야? 입이 딱 벌어지는데 와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그 열등감을 이길 수 있었냐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건 놀라운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고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나온 거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는 길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수영하고 가면 되죠. 가봐요. 어떻게 가요? 수영하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항 가서 우리가 티켓만 끊으면요 그거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집을 사도 바울은 가봤어요. 삼층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 있어요. 별들도 우주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빙빙 도는 그러니까 항상 있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항상 떠 있는 돌을 도는 걸 어떻게 해요? 위성이라고 하죠.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도요 이게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은 저 우주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은하계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안드로메다라는 엄청난 그 성단이 있대요. 거기 또 중심을 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걸 넘어가 본 거예요. 별들이 하늘을 넘어서 어떤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다 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상호 목사님은 자기가 하늘 보좌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설교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3일장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다 찬송 불렀는데 이틀째 된 날 살아난 거예요, 분이. 그러니까 또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냉동실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또 천국 간 얘기하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 원래 첫 분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맞으러 하러 나오고 아들도 나왔는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는데 보니까 장성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이 육신은 썩어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이 있죠. 영혼도 몸이 있어요. 그게 천국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몸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나오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죠. 보죠, 말하죠, 느끼죠. 똑같이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은혜를, 이 비밀을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면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믿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한테 여기서 저기 지구 끝에 저 큰 새 타고 간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안 타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 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딱 열어주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티켓팅 하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홍보물 보고 돈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번호표 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그 은행 여행사 창고 가가지고 우리는 티켓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돈 내고 우리가 뭐 받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딱 받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길을 딱딱 준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성경 보시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자, 이 모든 것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것을 딱 어떻게 해요? 인쳐준다는 게 뭐예요? 사인,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의심 있고 염려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나안에. 인성한 잔치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떨어지면 아무도 구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물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걸 또 갖다 주래요.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물을 갖다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튼요, 갖다 주다가 변했는지 딱 갖다 주고 나서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갖다 주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고 가는데 물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게 흰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점점점 바뀌더니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맨 처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그냥 아무거나 내주는데 이 집은 점점 갈수록 좋은 걸 내주는구나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처럼, 세상 모든 종교처럼 어떤 노력과 공로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딱 확증시켜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의 자녀로, 치료의 자녀로
우리가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파하고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국방비라든지 모든 여러분 핵을 만드는 비용들이 백성들을 국민에서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이 모든 한반도와 세계 역사를 정말 뛰어나게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이런 분들보다 더 탁월한 경륜과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분들이 찾아와요. 마치 성경 보시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바 여왕이라든지 나라 사람들이 와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통일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보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 이분들 나타나니까 고려시대 왜구라든지 저 북방 여진족, 오랑캐족 이런 사람들을 거기도 다 국방이 튼튼해지고 자유로워지게 되잖아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이것을 통일하고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이 놀라운 편지를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편지는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비밀과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마치 성경 말씀이 도장을 찍듯이 우리 심령에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새겨져서, 아,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현실 속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자화성, 이제까지 생각할 때 나는 김해김씨 가문이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나는 또 유교를 겪었고 내가 전쟁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는 내 옛자의 상처는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화상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